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처음과 끝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미로 그렇게 되어 있는 시편입니다. 할렐루야가 이미 찬양하리로다, 찬송하자, 이러한 어떤 그러한 말씀이고, 또 그다가 찬양하라, 찬양하라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여호와께 찬미로 올려드릴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크게 오늘 시편은 우리가 3절 정도까지는, 3절까지는 여호와께 찬송 올려드리자. 모든 여호와의 종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미하고 또 그의 이름을 높이자. 그렇게 1절 3절에서는 어떤 성전에서 제사장이 뭇회중들 또 무리들에게 여호와를 찬송할 것을 그렇게 권하는, 우리가 어떤 절기 시편이다 이렇게 본다면 그러한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고, 4절에서 9절은 역시 여호와의 어떠하심, 그가 어떠하신 분이길래 우리가 찬송을 하는가. 분명히 찬송은 여호와의 어떠하심을 인정하는, 온전히 고백하는 그 가운데 찬송이 있는 것이지, 하여튼 여호와의 어떠하심에 대한 그러한 온전함에 깨달음이 없이 우리 안에 그냥 막연히 일어나는 어떤 그러한 정서, 그런 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온전한 찬양을 돌릴 수 없다. 그래서 전반부에서는 바로 여호와를 찬송하자.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그는 어떠하신 분인가, 이것을 아주 간략하지만은 아주 많이 암송되는 그러한 시편으로 우리가 이 113편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종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이렇게 해서 여호와, 야훼의 그러한 이름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는 분은 스스로 계신 분이고 구속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찬송을 받으시는 분은 뭔가 모자라는 분, 또 채워져야 될 분이 아니라 스스로 계시는 완전하신 분으로,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우리가 찬미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찬미의 조건은 사실상 여호와로부터 우리가 찬미의 조건을 찾는 것이지, 우리에서 어떤 찬미의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행사와 또 여호와의 어떠하신가, 무엇보다 이 모든 것을 모아서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를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이름이라는 것은 그분의 존재, 그분 자신을 찬양하자. 여호와는 만물을 지으시고 구속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짓고 구속하시는 이 모든 것의 목적이 뭐냐? 바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래서 출애굽기 33장에 모세에게 자기 자신을 계시하신 그 이름을 계시하시고, 또 어떠하심을 계시하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항상 함께 계신 하나님, 그리고 스스로 계신 하나님, 또 그 여호와라는 이름이 고유하게 담고 있는 어떤 구속의 하나님. 그래서 무엇보다도 여호와의 이름은, 가장 귀한 이름은 바로 함께 하시는, 그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영생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찬미를 드리는 우리의 자리는, 그분은 여호와시요, 우리는 누군가? 바로 여호와의 종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는데 여호와의 종들아, 여호와를 찬양하자. 종이라고 하면 여호와를 아도나이 혹은 아돈, 주로 모시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종들이라고 하면 우리는 상당히 신분적이고, 어떻게 보면
계급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은 여기 종들은 바로 여호와를 주로 모시는 역시 본질에 속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분이고 그는 우리를 붙드시는 분이고 그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으로서 그 대상으로서 우리가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를 창조주라 부를 때는 내가 피조되었다는 것이요. 여호와를 섭리주라고 부를 때는 내가 그 섭리의 손안에 있다는 것이요. 또 여호와를 구속주라 부르는 것은 내 구원이 내 생명이 여호와의 어떠하심 그의 값으로 말미암은 것이란 것이요. 여호와를 역사주라고 부르는 것은 모든 일을 행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그 행사가 역사가 바로 구주께 있으므로 주님께 있으므로 우리가 그 역사 가운데 있다는 것이. 창조주라 부를 때는 우리가 창조의 종이고 섭리주라고 부를 때는 우리가 섭리의 종이고 구속주라고 부를 때는 구속의 종이고 역사주라고 부를 때는 우리가 바로 그 역사하심에 붙들림 바 되는 붙잡힌 바 되는 그것이 바로 종들이다. 그래서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계시고 구속하시고 스스로 계신데 그 가운데서 모든 행사와 지음과 회복과 행사와 모든 일이 그분 안에 있으므로 우리는 종들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종이나 에베드나 이 파이스, 둘로스 이런 단어들은 사실 우리가 말하는 근대적 혹은 역사적 그 중세적 의미 이런 의미의 종이라기보다 훨씬 고대적 의미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속해 있는 어떤 그 일을 시키는 존재가 아니라 책임을 지고 주인은 또 종은 그 주인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그러한 어떤 이치 이런 것이 종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종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의 소유 바로 내 것이라 하는 어떤 인격적인 의미에서 하나됨 이런 것이 종이고 나아가서는 이게 신약에서는 바로 종됨이 자녀됨으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에 종의 형체로 오셨다. 그거는 바로 주님께서 사람으로 자녀로 그래서 사람의 아들로 오셨다는 그렇게 우리가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온전케 구속하신 그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구원에 의의가 된다는 것이 부활의 인치잖아요. 그래서 부활의 때로부터 주라는 이름이 전면에 나타나는데 이제 우리가 여호와의 종들아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신약의 의미에서는 구원받은 자들아, 그러니까 성도들아, 또 구속받은 백성들아, 구원의 종들아, 여호와를 찬양하자. 부활의 때 막달라 마리아가 보면 내가 주를 보았다. 이때 이제 주라는 말이 그저 당신을 보았다. 어떤 평칭이라기보다는 부활 후에 이제 주라는 단어는 훨씬 더 의미를 갖는 바로 우리를 핏값으로 살리시. 그래서 부활 후부터 우리 주님을 주라고 부를 때는 더 우리가 신학적 의미로 도마가 바로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 옛날에는 우리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렇게 했는데 새 성경에서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때 주님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할 때 그 부르는 주하고는 다른 것이요. 그때 주는 일종의 평칭이라고 볼 수 있어요. 윗사람에 대한 평칭이라고 볼 수 있고 도마가 말하는 나의 주님이시여 할 때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할 때는 주를 인정하고 그리스도 이게 아니라 당신은 그리스도시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 강하다면 도마가 나의 주시여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바로
당신이 나의 주님이시여. 이건 그야말로 주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드리는 찬미들은 다 부활에 속한, 부활이 바로 예수님의 피값이, 피가 우리의 피라는 것을 인치는 게 부활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죽으심의 의미가 부활이거든요. 주님의 죽으심의 선포, 의미의 선포. 그러니 이제 부활의 때부터 우리가 이제 주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극과 극을 정말 땅끝에서 하늘 끝까지 왔다 갔다 하는 제자들의 경험이, 주님이 죽으셨을 때는 완전히 뭐 아무것도 없어지는, 그러나 부활하셨을 때는 그야말로 나의 생명의 주가 되시는, 죽음으로만 의미를 갖는 게 아니라 죽고 부활하심으로. 그러므로 이 시편에서도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라고 했을 때는 그저 우리가 세속적인 그런 의미에서 종으로 볼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구속하시고, 여호와란 자체가 바로 물에서 건져주시고 임마누엘, 곧 영생의 하나님, 이것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이루신다. 우리가 종이라는 단어, 간혹은 자녀이니까 종이라는 단어 쓰지 마라 하지만은 깊이 생각해 보면 성경에서는 이 주의 종이오니라는 말, 주의 여종이오니, 이런 말은 우리가 귀하디 귀한 말이다 이 말이에요. 아주 귀하디 귀한 말이다. 이 종이라는 것이 가장 이제 전면에 나타나는 게 우리가 바울의 서신이나 이런 데 보면, 문안 인사에 이럴 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로마서 1장 1절에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렇게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 내가 사람을 기쁘시게 하였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둘로스, 종. 고린도전서 7장 22절 23절에 보면 부르심을 받은 자가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리스도의 종이다. 너희를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마라. 그리스도의 종이 되라. 이렇게 고린도전서 7장 22절 2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님과 제자들의 가장 일체감, 그게 바로 종이라는 개념이에요. 주님도 이 땅에 종으로 오셨고 또 제자들도 종이고, 그러니까 주님과 제자들에게 함께 쓰이는 호칭, 그게 바로 종, 그리고 자녀, 상속자, 이런 개념이에요. 그 주님과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의식이 강했을 거예요. 바로 servantship, 종됨, 이 의식이 강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 자신을 종이라고 불렀을 때는 필히 예수님을 떠올렸을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종으로 오시고 우리도 그와 함께 종된 자로서, 그 어떻게 보면 자녀됨과 상속자됨과 종됨과 믿는 도리의 사도시요 사도됨과 이런 것이 다 예수님과의 하나됨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우리는 조물주고 피조물이지만 이 땅에 오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그의 인성에 따라 우리와 하나가 되셨기 때문에,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와 함께 자녀고, 예수와 함께 상속자고, 예수와 함께 종이고, 예수와 함께 사도된 자. 우리가 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아주 포괄적인 이름이 있다. 에베드란 단어도 그렇고 둘로스란 단어도 그렇고 아주 인격적인. 그래서 종하고 관계되는 것은 여기에서는 보면 여호와의 이름이다.
여호와의 이름을 종이 찬송한다. 이름이라는 것은 실제적이고 현존이고 계시를 뜻한다 이 말이죠. 어떻게 보면 이름이라는 것은 여호와가 여호와를 섬기는 혹은 여호와를 예배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신 길이에요. 이름이 있으므로 우리는 부르게 되는 것이요.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 전부, 그게 이름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름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의 이름을 부르면 나를 부른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다른 것을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내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그 이름은 여호와가 주신 이름이다. 그걸 모세에게 알려주고요. 여호와의 이름.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라고 하면 여호와를 찬양하라라는 말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그리고 구약에 우리가 문맥에서 봤을 때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것은 정말 여호와를 찬양하는 가장 순전하고 온전한 길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한다는 것은 여호와를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호칭을 잘 해야 돼요. 호칭을 너무 제한해서 할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기도하고 이럴 때도 너무 우리가 원하면 무엇이든 주시는 하나님 이런 식으로 너무 호칭을 제한해서 하면 호칭이 다 잘 당기지를 않아요. 너무 이미 그냥 규정을 해버리는 그러한 호칭으로 하지 말고 그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런 표현들이 바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름이란 말이죠. 이름. 그 여호와의 이름을 우리가 부르는 어떻게 찬송하냐?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자. 이제부터 영원이란 말은 항상이란 말인데 항상이라는 말은 역시 존재를 뜻합니다. 우리가 시간을 끝까지라고 말할 때는 존재라고 생각하면 돼요. 항상 존재예요. 우리 자신. 지금부터 영원까지는 우리 자신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여호와는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영원한 찬양이 합당합니다. 여호와께 올려드리는 찬양은 영원을 담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이 영원한 여호와를 향하지 않는다면 그 찬송은 의미가 없습니다. 여호와는 지금 계시고 나는 지금 찬송하고 그건 의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 찬송 드리지만은 영원한 여호와를 인정하는 찬송을 드려야 돼요. 지금 계실 뿐 아니라 그제도 계시고 영원히 계시는 그 여호와를 찬송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찬송하지만은 우리의 찬송은 어떻게 보면 들으시는 여호와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듣는 거예요. 지금의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찬송은 영원한 찬송인 거예요. 우리는 시간 안에 들으지만 여호와는 영원하신 분으로 받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찬송이 시 그치지 않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이것은 우리가 영생의 존재이기 때문에 올려드리는 찬송이다. 찬송, 기도 이런 것은 다 인격적인 것입니다. 전인적으로 여호와 앞에 드려지는 무슨 한마디를 올리더라도 주여 종을 받으시옵소서. 얼마나 큰 기도예요. 주여 종을 사용하시옵소서. 무슨 구체적인 이야기를 우리가 구구절절히 안 하더라도 가장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찬양을 드릴 때도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 우리 자신이 당겨서 요 하나님께 올라간다.
지금 오늘 모년 모시에 모여서 우린 찬송을 드리지만 받으시는 여호와는 모년 모시의 여호와가 아니시다. 그분은 이미 끝에서도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는 분이요, 저쪽 끝에서도 받으시는 분이요, 지금도 받으시는 분이요. 여호와는 현재 계시는 분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찬송이 그만큼 여호와 앞에 당기는 것이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가 우리 존재로 여호와께 드려져야 된다고 하면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는 바로 모든 민족이 여호와를 찬양해라. 이것은 인격적인 찬미를 드리되 전체적인 보편적인 찬양을 여호와 앞에 올려드리라. 나만의 찬양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바 된 모든 백성이여 다 찬양을 올려드리라. 우리가 이것을 성전의 절기의 시편으로 봤을 때 2절은 나 자신을 드리는 그러한 제사장의 어떤 매김이라 볼 수 있고, 그리고 3절은 뭐냐 하면 온 민족이여 여호와를 찬양하자.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다 찬미하자.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만인 제사장주의라고 할 수 있죠. 모든 곳에 보편교회, 이 땅의 모든 교회여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지금 교회가 없는 이슬람 땅에도, 저 북해에도, 북극에도 남극에도 우리의 기도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찬양. 어느 곳에든 여호와의 교회가 있음이 합당하니 보편적인 교회. 그 마음으로 우리가 찬양을 드리자. 스가랴서 14장 21절 마지막 절에 보면, 스가랴서 14장에 이제 보면 우리가 모든 민족이 다 수장절을 지키러 오고, 노예도 지키고 이방도 지키고, 그 수장절을 지키지 않는 민족은 버려진 민족이고, 그리고 마지막 절에 보면 세상의 모든 솥이 여호와의 성물이 되고, 세상의 모든 솥이, 밥 짓는 솥이 여호와의 성물이 되고 성물이 되고,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없으리라. 가나안의 그러한 대적하는 족속들이 다시 없고 모든 민족들이 모여서 그날에는 여호와께 찬미를 올려드릴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 찬송을 수장절의 찬송으로 드려야 돼. 천국의 알곡에 드린 찬송으로 드려야 돼요. 그 수장절, 새 예루살렘, 장막, 영원한 장막,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그 찬송이 바로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를 찬미하라. 달리 말씀드리면 우리는 보편적인 교회의 찬송을 드려야 된다. 우리 십자가지기 교회의 찬송은 십자가지기 교회 찬송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의 힘으로, 그래서 교회의 예배가 귀하다 이 말이에요. 한 명이 앉아서 드리든 두 명이 앉아서 드리든 그 예배가 귀하다 이 말이에요. 보편적인 찬양을 올려드리고 보편적인 예배를 받으시고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가 그 예배다. 그야말로 시공을 넘어서는 그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종들이 자녀이고 또 상속자고 종들이고, 그러니까 여호와가 함께 하시는 종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올려드리는, 이제부터 영원토록 땅끝에서 땅끝에까지 여호와의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1절에서 3절까지 노래하고 있습니다. 아주 함축적이지만은 정말 여기 안에 찬양을 드려야 되는 마땅한 자세가 바로 잘 전해져 있습니다.
4절부터는 그 여호와는 누구신가? 시편은 계속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호와의 어떠하심, 그것을 노래하는 거. 우리가 찬송을 할 때 여호와의 어떠하심, 그걸 노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여호와의 어떠하심의 안에 좀 협의적으로 행사도 있고 또 나에게 향한 어떠한 뜻 이런 것도 할 수 있지만은 크게 보면 그거 다 여호와의 어떠하심에 들어가잖아요. 요한은 4절에 보시면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시간으로 말하면 처음과 끝이 없고 우리 주님은 영원하고, 공간으로 말하면 변이 없고 무변하시고, 한마디로 변 자체가 없고, 높낮이로 말하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높낮이가 없어요. 끝없이 높다고 여호와 하나님 그 높은 거 아니에요. 높이가 없는 거예요. 시간이 없는 거와 마찬가지로 시간을 포함하는 영원히, 시간을 아무리 리미트 취해도 그게 영원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높음을 아무리 리미트 취해도 거기가 무한대를 해도 그게 여호와의 높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 이런 것은 이야기하면 개념이 잡히는데 높음 이런 것은 좀 더 높으신 분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 이 말이에요. 아니에요. 여호와는 높이도 없어요. 높이도 없어요. 아무리 높여도 그 높이 또 너머에 있어요. 높이라는 단어가 있기 전에 높으신 분이에요. 시간이란 단어가 있기 전에 존재하시듯이, 그러므로 여호와의 이러한 높으심은, 또 그의 영광의 높으심은 결국은 우리가 한 단어밖에 말할 수 없다. 완전하신 분이다 이 말. 여호와는 완전하시다. 그 여호와 완전한 곳에 계시고 시작과 전후가 없으시고, 그리고 공간에 변이 없으시고, 그 주님께서 그 높으신 곳에 계신 분이 이제 우리를 위하여 낮추셨다. 5절에서 보면 그렇게 높은 곳에 앉아 계셨으나, 높은 곳에 앉아 계신다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의 보호자, 의미, 통치, 그 비밀스러운 경륜, 이 높은 곳에 앉아 계시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 하는 것도 통치, 경륜, 높은 곳에 앉아 계셨으나 6절에 보면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하나님은 스스로 낮추지 않는 한 낮출 수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속성상 낮아질 수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속성상 낮아질 수 없는 분이에요. 속성상 비울 수 없는 분이에요. 왜요? 완전하지 않으면, 비우면 불완전해지고, 불완전하면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비울 수가 없는 거예요. 낮추면 어미롭지 못하고, 어미롭지 못하면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낮추실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속성상 비울 수도 없고 낮추실 수도 없는 분이에요. 곧 속성상 채울 것도 없고 받으실 것도 없는 분이에요. 우리의 영광을 받으실 수 없는 분이에요. 속성상 우리의 의로, 우리의 공로로 우리가 산 것 받는다 하면서 여호와를 영광스럽게 할 수 없는 분이에요. 스스로 낮추셔야 돼요.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낮추심이에요. 그는 낮추실 수 없는 분이 낮추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이 단어를 따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 할 수 없이 비하라고 할 뿐이에요. 그냥 다만 별도로 다루어야 돼요. 별도로 다루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참 하나님이자 참 사람, 그걸 말하지 않고는 이 낮추심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꼭
오늘날 잘못된 교리를 이야기하는 특별히 여호와의 낮추심 이런 것을 그저 세속화시켜가지고 그저 세상적 겸손 이런 것을 여호와의 낮추심 같이 그냥 동격화해가지고 무슨 말이든 그냥 대충 여호와가 이렇게 낮아지셨다 우리가 하나가 되셨다 우리 같이 되셨다 쉽게 그렇게 너무 세속까지 케노시스 교리 같은 것은 온전치 않다 이 말이죠. 참 하나님은 인정해야 여호와의 낮아지심이 보이는 것이. 스스로 낮추는 분이요 낮출 수가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영광을 높인다 해도 그분을 받으실 수 없어요. 받으실 수 없어요. 받으실 필요도 없고 그러나 낮아지셔서 받아주시는 거예요. 스스로 낮추사 받아주시는 이 스스로 낮추시는 절정이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자기 자신을 비우시고 빌립보서 2장 7절 8절 바로 성육신이죠. 하나님이 자기를 낮추시는 그 절정이 바로 성육신이죠. 우리는 뭔가를 가지고 하나님을 채운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하나님이 낮추셔서 그것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스스로 낮추시사 천지를 살피시는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는 것도 낮추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친 교사 된 것도 낮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막 높인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낮추신 거예요. 막 우리가 뭐 높여서 하나님 높아지셨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하나님은 낮추셔서 아버지가 되주신 거예요. 낮추셔서 맞추셔서 하나님의 아버지도 되시고 의사도 되시고 치유자도 되시고 구속주도 되시고 창조주도 되시고 다 낮아지신 거예요. 창조주도 낮아지신 거예요. 모든 일이 다 낮추셔서 하신 거예요. 낮추셔서 우리에게 맞추어서 일하신 거예요. 스스로 온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떤 조건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스스로 낮추어 주셨어요. 그러니 받아주신다네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것입니까? 찬송하면 받아주시고 우리 예배드리면 받아주시고 기도하면 받아주시고 얼마나 귀하냐 이 말이에요. 종일 뭐 산에 가서 뭘 따도 아이고 그거 뭐 나 안 먹어 이러면 얼마나 섭섭하고 힘들고 그러나 그 하나 필요도 없는 분이 아이고 잘했다. 내가 귀한 것은 내가 기히 여기노라. 기히 여기노라.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이에요. 어찌 우리의 것으로 여호와께 가다할 수 있을 거냐 이 말. 어찌 우리의 예배로 기도로 여호와께 가다할 수 있을 거냐. 그는 낮추셔서 우리에게 큰 행사를 행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가난한 자를 더미에서 먼지 더미에서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그러니까 가장 낮은 사람들을 들어 올린다. 거름 더미는 한마디로 말하면 아주 분뇨가 있는 그 냄새나는 게 거름 더미예요. 거름. 옛날 거름이니까 전부 그 인분이 썩는 그곳에 있는 거지 같은 사람들을 끌어올리고 그리고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고 높은 산이나 낮은 산이나 언덕이나 다 하나님 앞에 가면 균등해지고 같이 세우고 그리고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들도 임신케 해서 자녀를 낳고 자녀들과 즐겁게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그래서 7절과 9절에서는 바로 하나님이 스스로 낮추셔서 천지를 살피시고 특별히 하신 행사가 낮은 자들, 미천한 자들을 이렇게 높이셔서 우리가 뭐 구약에 우리가 성경에서 신약에도 우리 복음서에 주님 말씀도 그렇지만 가난한 자, 고아 가부를 높이시는 분이 메시아예요. 그분이.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은 하나의 일례라기보다는 가난한 자를 높이시고 이라면 히브리 사람들은 메시아라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가난한 자들을 높이고, 그리고 또 자주 말한 선지서에도 나오고 그렇지 못하다 옛날에는 보면 그 임신치 못하는 사람들을 아기를 낳게 해주고 그때 보면 가장 애통하는 사람들이에요. 가장 애통하는 사람들이에요. 가장 애통하는 사람 두 부류예요. 결혼을 했는데 아기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가장 애통하는 그 심정.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들어주는 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오늘 우리가 찬송에 우리가 이 시편을 보면서 정말 우리는 그때 예배지만은 영원한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가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사람에게 밥을 한 끼 사주는 것은 그냥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일이지만은 우리는 그때 드리지만은 받으시는 분은 이미 시간 끝에서 받으신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도 받으시지만은 영원에서 받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이 기도가, 이 예배가 영원한 금향로에 안겨서 올려가는 영원한 예배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는 이 땅에서 이미 새하늘과 새 땅에 그러한 기도를 우리가 맛보고 있다. 새하늘과 새 땅의 예배와 새하늘과 새 땅의 찬송을 이 땅에서 우리가 이미 맛보고 있다. 찬송하시고 많이 찬송 부르시고 그렇게 하시고 여호와께 영광을 올리시고, 사실 젖을 먹는 자는 자녀됨을 사모할 것이로되 단단한 것을 먹는 사람은 종됨을 사모할 것이. 사실상 종이라는 것은 자녀를 포함하는 더 넓은 개념으로 오늘 여기에 여호와의 종들아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의 영혼을 새롭게 깨닫게 하시고 정말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헌신하는 것이 얼마나 여호와 하나님이 낮추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받으시는 그 은혜인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토록 찬미하게 하시고 내 자신이 찬미하게 하시고 모든 열방이 찬미하는 주의 영광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